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며 이 세월의 이 흐름 속에 겉사람, 즉 육체, 몸, 건강이 고장이 나게 되고 낡아지게 되고 쇠약해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고난도 환난도 겪습니다. 인생을 살며 또 신앙의 여정 속에 거센 풍랑을 만나 흔들리며 위기를 겪으며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맛보고 낙심하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흙입니다.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 인생이 거센 폭풍을 만나면 흔들리고 쓰러지고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이 낙심, 좌절, 절망, 이 세상 그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오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진 재력가 부자들도 낙심할 수 있고, 대학 교수와 같이 많은 것을 배운 학식을 갖춘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고, 건강한 체력 자랑하는 운동선수라 하도 낙심할 수 있고요.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낙심을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 인생에 좋은 날들을 보게 되지만, 낙심하는 가운데 그 낙심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마지막 극단의 선택,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상황이 또 환경이 어떠하든지에 따라서 반드시 낡아지고 쇠약해지고 쇠퇴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인생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던 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얼굴과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살에 또 흰머리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되어진 연약한 우리 인생, 겉사람은 나이 먹고 세월이 가면 반드시 낡아지고 쇠약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누구든 나이 먹으면 체력이 저하됩니다. 정신력도 약해집니다. 기억력, 판단력,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관절도 약해지고 연골도 약해지고 닳아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피부도 노화가 됩니다. 세포도 약해집니다. 신경, 혈관, 모든 신장, 내장, 기관이 다 약해집니다. 청력도, 시력도, 모든 인체 기관들이 약해지는 것이죠. 파릇파릇
싱그럽고 생명력이 넘치던 그 젊은 청춘의 때가 지나고 나면 누구든지 점점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잔고장이 많아지는 겁니다. 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그렇게 잔병으로 앓고 큰 병으로 앓고 고생하면서 겉사람은 그렇게 쇠퇴해지고 후패해지고 낡아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 거기다가 복음 전도하면서 굶주리고 가난하고 피곤함도 또 질병의 연약함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억울함도 겪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 원수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즉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내면, 정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20세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차츰차츰 몸의 발육과 성장이 느려지고 멈추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약해지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몸의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이게 노화되는 거죠. 노쇠해지는 과정들이 거치게 되는 겁니다. 맨날 젊은 청춘이 아닌 거죠. 어느 순간 꽃다운 젊음의 시기, 이 청춘의 때가 지나갑니다.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 갑니다. 낡아지고 쇠약해지고 그렇게 노쇠해진 자신의 겉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신의 이런 노쇠해진 모습, 젊었을 때는 가는 데마다 사진 들고 찍고 남기고 그랬지만 나이 든 어르신들은요 사진 찍는 거 싫어합니다. 얼굴에 주름, 머리에 흰 모습, 그렇게 몸이 힘을 잃고 노약해진 이 모습을 사진으로라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주장합니다. 다스립니다. 지배합니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병들면 겉사람은 자연스럽게 병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이 힘을 얻도록 강건해지도록 새로워지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소스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위안을 얻고 전인적인 치유도 얻고 힘을 얻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 영양, 소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수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듯이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에도 건강을 위해서 말씀의 양식을 섭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분명히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후패해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철학도 사상도 가치도 문화도 풍조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100% 무조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영의 양식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능력을 얻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복음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뒤에 큰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따라오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꽃의 여왕인 장미꽃을 좋아하죠. 그런데 장미꽃이 피어있는 가시농구를 보면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장미꽃을 좋아하지만 장미 가시농쿨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찌르는 가시농쿨이 없는 장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광과 성공을 원하지만 그 성공과 영광은 반드시 환난이라고 하는 가시덩쿨을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 이 사역 속에서 견딜 수 없는 큰 시련과 아픔, 고통, 핍박, 억울함, 죽음의 위기, 배고픔, 잠 못 자지 못하는 피곤함,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시련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잠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하죠. 본문은 성도가 육체를 힘입고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은 시기적으로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잠시 동안으로 한정되어 있는 환난이라 고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매우 무거운 것이 아니라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반드시 이 고난의 환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음을 믿으면서 환난도 고난도 풍파도 너끈히 이겨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 환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고 싶을 만큼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짓누르는 환난이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을 믿음으로 마음에 되새기며 이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연약한 우리를 강하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심을 믿고 힘내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찬양을 통해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터닝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내면까지 180도 변화시킬 때, 그때는 언젠가 하면 고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불에 던져질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양 몇 곡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후렴을 보시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라고 권면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직면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이죠. 너무나 좋은 찬양입니다. 또 다른 찬양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은 찬양이죠.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은 이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런 찬양의 고백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담대함을 심어줍니다.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합니다. 잠깐의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이 지나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는 환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 속에 낙심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교사이십니다. 우리를 상담하시는 상담자며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호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까이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의 가사 이렇게 진행되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찬양의 가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그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가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 그 고난을 견뎌내며 참아내며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며 노력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내는 것이죠. 세계 각처에 먼 타국에 가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유학의 현장에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공부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배고픔을 겪고 외롭고 피곤하고 힘든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제 정해진 유학 기간, 유학 생활을 끝내고 나면 귀국하게 될 것이고 그때 국내에 들어와서 교수로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 큰 꿈, 부푼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유학 시절의 배고픔, 힘든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 맡은 자리 신실하게 감당하며 봉사, 충성,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제자의 삶에 우리가 놓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걷다 보면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얻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칭찬하시며 상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신 이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죠. 단련하시는 용광로의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야 우리가 정금같이 변화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환난 당하는 것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끝날 재림의 때에 영광의 상으로 면류관으로 칭찬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팔복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환난도 이겨내야 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 권세 어둠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장차 받을 영광, 하늘에서 받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급을 또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환난을 당하지만 장차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 뒤에 영광에 중한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주목하여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잠깐 보이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함 없이 만족함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사는 것일까요?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에 올인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오늘도 내일도 맛보며 누리며 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인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병들고 연약하고 남들에 비해서 볼품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 허물을 바라본다면 누구든지 실망할 수 있고 누구든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음을 바라보며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상급 면류관을 주목하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원문의 의미대로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 방향, 우리의 삶의 시선이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도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인다는 건 말 그대로 현재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삶, 잠깐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장차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올인하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에 삶의 전부, 목숨,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될까요? 정확한 답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 세상의 것을 위해 목숨 걸고 시간을 내놓고 물질을 올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삶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인생이 매우 짧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을 사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짧게 짧은 인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세상 일에 얽매여 허무하게 그 짧은 인생을 낭비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것, 진정한 복 있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사업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믿음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종말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각처에서 두려움을 줄 만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 지금 이 순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내게 부여된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셔서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을 받고 상을 얻고 영광의 관을 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매일의 삶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거리들을 더 많이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삶의 전체 일정 그 여정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낙심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지만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고 떠나버리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주님을 팔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을 때 예수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하다가 선한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고난 뒤에 큰 영광이 있음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승리를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깊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계절에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며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지극히 큰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며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거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참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